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0여 년 전 1933년 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든 게이트로 알려진 금문교 다리 공사가 있었습니다. 바다 물살이 강하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많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다리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겠습니까? 모두가 그곳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1년 동안 23명이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일꾼이 다리 아래 안전망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회사는 10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들여서 다리 아래에 그물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떨어지는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사람들도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공사 기간도 20%나 단축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업자들은 넘실거리는 바다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그물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바람에 떨어져도 그물망이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금문교 공사장 그물보다 더 크고 단단한 그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든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며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훈련 중에 실수하고 잘못해서 떨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시며 만든 하나님의 의라는 안전 그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훈련 중에 떨어져도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마귀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의 자신에 찬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계속 자라고 성숙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실수하고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안전망이 항상 받쳐주고 있음을 깨닫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작심 3일도 괜찮은 결과입니다. 3일 뒤에 같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또 작심 3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면 작심 4일로 바뀌고 또 계속 하다 보면 작심 일주일도 되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도 항상 위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들쑥날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항상 변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떨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점점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갑니다. 회개 몇 번 했다고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시인해야 합니다. 자기 잘남과 오름을 품고 있는 사람은 회개가 힘이 듭니다. 나는 잘나고 똑똑한데 이런 실수를 저지를 바보가 아닌데 라고 회개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에 약합니다. 떨어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회개하고 공사 중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계속 떨어진 자리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흔드십니다. 거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며 죽을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회개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지 죄 지으며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책하면서 후회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회개는 다시 일어나 시작하도록 힘이 되어주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죄를 이길 수 없어. 옛날에 수없이 해봤지만 작심 3일일 뿐이야. 아예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체념해 버립니다. 옛날에 죄에 패배했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기억 때문에 죄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이 오래된 고정관념을 깨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짓는 것은 옛 주인이 너무나 무섭고
그때 받은 공포와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집과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다시 제 발로 옛 주인을 찾아가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먼저 생각과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소속과 신분,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과 행동은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체의 생각을 하면 육체를 따르게 되고 성령의 생각을 하면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에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 옛 기억을 깨야 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는 백천백배할 뿐이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죄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도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갈수록 죄는 나를 이길 수 없다는 확고한 의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키우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받아들이신 예수님이 거치신 최고의 학교는 고난의 학교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순종훈련, 곧 믿음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최종 합격점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실제 삶에서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난이 따릅니다. 여기서 고난이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힘듦을 가리킵니다.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 육체의 극한에까지 가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값지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생해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고난받네.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같은 고난이라도 질이 다릅니다. 예수 모를 때 받은 고난은 죄짓고 죄값을 치르노라 한 쓸데없는 고난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어 받는 고난은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짓기를 거절하고 말씀대로 살려다 받는 값진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광과 기쁨, 영원한 생명과 상급으로 끝이 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이 서툴고 익숙하지 못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떨어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밑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안전한 그물망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부인 루스 그레함의 묘비명에 적힌 글입니다.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